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서약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메시지는 분노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길 바라는 우리에게 왠지 멀리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분노가 우리 삶에 여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분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 뿐만 아니라 또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오직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할 때 때로는 엄한 말과 또 표정, 행동이 필요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분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내셨고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직무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책망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노의 진정한 의미는 또 어떤 것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 그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백성을 해하는 죄입니다. 주의 백성을 해하는 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해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곧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주의 백성을 함부로 대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해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어떠한 위협이나 해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위협 앞에서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무례함은 참을지 몰라도 자녀를 향한 위협에는 참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어떠한 악의적인 행위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해하려 했던 이들을 향해 지금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도 또 돌아보게 하는 듯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같은 회사 동료나 상사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상담 중에 직장 상사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상사가 업무와 또 관계함에 있어 본인을 타겟으로 삼고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건 그 상사가 자신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신앙인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쉽게 비방하거나 해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인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죄. 하나님은 과도하게 사람을 높이는 일에 분노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 권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질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준 사건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을 지금 만들어준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 중 하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사사로운 목적으로 지금 그 성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려 했던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네, 그리고 나중에 7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만든 이 악한 일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여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악행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에 유혹을 느낍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이분은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과 주일에 종종 골프 모임을 가지셨다 합니다. 처음엔 주일 예배를 지키고자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셨죠. 거래처와의 라운딩을 통해 쌓은 그 친분은 회사에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주일 예배 대신에 골프 모임을 선택하는 유혹을 끊을 수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린 종종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맥을 위해 스스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의 인정과 또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더 높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 먼저 주의 백성을 해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죄악은요, 바로 맡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죄입니다. 맡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죄. 맡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노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의 역할을 부여하셨죠. 그리고 그 역할에 소홀한 자, 곧 직무에 태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의 대표인 민장들은 레위인들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버리고 각자의 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맡은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몸의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몸 전체에 이상이 오듯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한 사람의 태만함이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태만함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느헤미야는 자기 직무에 태만하였던 이 민장들의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꾸짖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제자로부터 제자들에게 주어진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고뇌에 잠겨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가장 충성스러워 보였던 제자들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으신 직무를 소홀히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든 일터에서의 직무이든 또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만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프지 않도록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맡은 바 신실하게 충성되이 일한 그 종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을 해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3가지 죄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의 백성을 해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죄, 그리고 맡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죄가 하나님께 분노를 당하는 죄목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분노는 곧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의분을 품었고 즉각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만 높이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